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신약 5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 11장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선포로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이 선포는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 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퍼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 전파의 완성이 어떨 것에 대해 또 마가의 복음서의 끝에 이 완성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표적으로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였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온전한 완성을 이루고 흥왕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복음서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자이로 자라고 선포하는 소리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서두는 특별하게 시작되어집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선포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보여집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 자신보다는 구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일을 이 세례 요한의 임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시는 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구약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그의 길을 평탄케 함으로써 주의 복음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오심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는 먼저 와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약에 예언되어진 오시기로 하신 그리스도는 과연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 얘기를 예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평탄케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자가 되어야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2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면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앞에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 40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그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역의 때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언약을 배반했던 유다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야훼의 손에서 벌을 강하게 받았고 이것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노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을 그들이 받은 형벌로 인하여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야훼께서 이제 그 포로된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출바벨론 시키시기 위해서 포로지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들을 데리러 오실 때 실제로 광야와 또 사막의 평탄한 대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실 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둬두고 모든 산들을 낮추고 고르지 못하는 것을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선지자가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삶과 불의한 그 생각들 그리고 오만함과 고집을 다 던져버리고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이제 이 복역의 때를 마쳤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준비를 하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그 백성들이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보내셔서 지금까지 죄에 포로되어져 있는, 지금도 여전히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포로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니 너희는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라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닦아라. 죄로 굴절되어진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실상 당시 광야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지나오실 길을 뚫어 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새 길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물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교정할 때에 정결 의식 중에 하나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모든 부정한 생활들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할 때에 이 물로 그들의 몸을 씻음으로써 그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정결 의식을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행하라고 명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나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 의식을 행하여 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의 협경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 나라의 임금이 지방 순시를 나가겠다라고 하면 전령이 이 소식을 각 지방의 관하에 알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임금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임금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령이 세례 요한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라고, 죄로 굴절되어진 더럽혀진 그 삶을 벗어버리고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를, 요한은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그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수치를 씻었던 그 길갈의 그림을 그대로 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의 종되었던 그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있는 요단강에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의 선포를 듣고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 다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죄로 굴절되어진
그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평탄케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잘 예비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나 또 출바벨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주의 길을 온전히 예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직후에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종국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출바벨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사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약속의 땅으로 나온 사람들은 불과 10만 명이 넘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제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해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길을 쫓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자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고 할 때에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할 때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얼마나 호된 책망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뱀의 자손도 독사의 자식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욕입니다. 너희는 사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욕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라는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맞아도 싸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라는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군인들과 세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좋은 말로 꼬셔도 뭘 될까 말까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으니 누가 이런 모욕을 받아가면서 회개하고 세례받을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고 이것이 그가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고 마음의 주의 약속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악으로 굴곡되어진 사람들의 길을 꾸짖어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일깨워 주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부르심을 입고 그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졌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주의 강림의 때를 예비하도록 하십니다.
주의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죄로 굴절되어진 생활을 평탄케 하라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이 시간 후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마음에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죄와 허물진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굴절되어진 모든 것을 평탄케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허락하시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보기도 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목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서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모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음을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행색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그 복음의 시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행세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행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기서 이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야 왕이 자기 사자들을 엘리야에게 보냈는데 그때 이 사자들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아하시야 왕에게 보고할 때에 이 엘리야의 행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띠띠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아하시야 왕은 적시로 그가 엘리야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행색은 구약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는 엘리야라고, 아합의 때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쳤던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먼저 와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선포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세례 요한의 아비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수태를 고지한 후에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 이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렵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시기로 하신 엘리야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진실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평탄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번에는 요한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기 이 석청은 그 야생꿀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사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지금 이 마가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세례요한의 의복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식생활을 했는지 거기에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가는 이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단순한 것들이 아님을 잘 압니다. 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당대 유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 메뚜기 재앙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에 대해서 우박을 내리신 후에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통해서 남은 식물과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에, 불순종할 때에 이 메뚜기를 보내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모든 씨를 먹게 만들 것이고 그 백성들을 줄여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묘사할 때에 이 메뚜기 떼로 묘사하는 것들을 자주 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염병, 흉년과 적군의 포유와 함께 메뚜기와 황충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사유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도 이 메뚜기의 표상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오는 소리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황충 곧 메뚜기들을 묘사하는데 그 메뚜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석청 곧 꿀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은 성경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땅의 풍성함을 의미할 때에
이 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꿀만큼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꿀보다 더 맛있게 먹어야 될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자기 백성을 만족해 하신다라고 노래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될 때에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언제나 야훼의 말씀은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꿀을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달라고 할 때에 천사가 그 책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갖다 먹으라 라고 하면서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또는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을 이 꿀을 먹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약속의 땅을 일컬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사자에게서 얻은 꿀 이야기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를 낸 것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블레셋을 자신의 원수로 삼겠다라는 말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야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만족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메뚜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를 상징하는 석청 곧 꿀을 먹었습니다. 생각한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메뚜기를 구워서 아니면 말려서 석청에 찍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메뚜기와 꿀을 한 번에 먹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메뚜기와 석청을 함께 먹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선지자가 자신의 먹은 그 메뚜기와 석청의 열매를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제공하여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과 기쁨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메뚜기 곧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메뚜기 곧 심판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풍요로운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꿀보다 더 달고 맛나는 복음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으실 만한 열매로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저주는 항상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메뚜기와 석청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평탄케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매주일 메뚜기와 석청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메뚜기와 같은 주의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꿀보다, 이 성인 꿀보다 더 달고 귀한 주의 구원의 말씀을 인하여서 영혼의 풍성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일을 가리키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길을 평탄케 하며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가만히 새겨보면 놀라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는 나사렛에서 오신 이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증거에 의하면 이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의 임신한 것을 알려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렇게 볼 때에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종종 만나서 함께 놀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서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형제와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중마고우로 자랐을 이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왕이 없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특별한 계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자입니다. 더욱 그가 요단 강변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유대인들에게, 온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 그런 그가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는 나사렛 사람인, 또 자기 친척이고 친구인 예수님을 높이거나 칭송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의 어릴 적 친구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자신의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온 백성의 주목과 시선을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에게 돌리게 하고, 자신은 그분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분의 길을 평탄케 하고 또 곱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엘리야처럼 10년간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주님께로 이끌은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실로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겨우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최상급 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소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더 많으신 분이라고, 더 강하신 분이라고,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자신에게 모여든 무리들이 그 능력과 권세를 보면서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에 먼지가 잔뜩 묻은 그 신발의 끈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요한은 자신은 그 천한 종이 하는 일 그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비교에 가장 분명한 증거를 내세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그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예수님과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하고 위대한 분이라 증거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 물과 성령은 서로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종속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종종 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태초의 창조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운행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또 홍수 위에 물을 감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물을 감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곧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직분자들,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에 당신의 영을 부어 물 붓듯이 부어서 그들로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물은 종종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물 세례와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이 성령으로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이를 인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제의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줄 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람들을 실제로 정결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죄를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다음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이고,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직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은 옛 선지자가 야훼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표징으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야훼의 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분은 물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우리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복의 때를 마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온 삶을 들여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한 삶을 살아갑시다. 진정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